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베소의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의 처음 사랑. 이번 주일부터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장당 3번 내지 4번 정도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 18주 정도, 최대 24주 정도 걸쳐 가지고 에베소서 강해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짧은 책을 가지고 24주씩이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또 제 나름대로는 제 실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자면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에베소서를 강해하는데 총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8년에 걸쳐서 매주 한 건 아니고 좀 빠질 때도 있었지만 총 232회를 에베소서를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근데 제가 그 정도 길게 쭉 늘릴 수 있는 만큼 또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 한 18주, 최대 한 24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예전부터 우리 부평교회를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성경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부부가 20대 후반 또 30대 초 이런 시절에 이제 강복기 목사님 댁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댁에 찾아가면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목사님 방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다과를 또 차를 내주시는데 일단 그 방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오면은 꼭 중고 서점 어디 한 켠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이제 목사님 그 방에 책꽂이 앞에 쭉 가스 활명수가 쭉 가스 활명수가 이렇게 박스채로 늘어져 있는 걸 이제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말씀을 연구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찾아뵐 때마다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신명나게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끔 만날 때마다 에베소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에베소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가 나오고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는 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사실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남지만은 확실히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에베소서 말씀에 대한 감동 그리고 애정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우리 부평교회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열망에 대해서는 저도 강렬하게 느꼈고 지금도 늘 그러신 것 같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제일 성경책에서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이제 아마 그 중에 한 이유도 아마 강 목사님 영향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평교회 하면은 에베소서가 생각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 무렵에 이 시점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가? 몇 가지 목적과 목표와 바람이 저기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 목사님과 또 부모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최대 한 4대에 걸친 4대에 걸친 이 교회잖아요. 60년 넘어서. 그래서 강 목사님과 부모 세대들이 함께 공유했던 에베소서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말씀의 정신, 그 말씀의 정신을 재발굴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새로 더해지는 세대들과도 공유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목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과에서 이제 평생 에베소서를 진짜 평생 에베소서를 가르치신 헤롤드 호너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인생 말년에 평생 에베소서를 연구한 걸 다 자료를 종합을 해서 에베소서 주석을 이제 한 권 쓰셨는데 그 전과 후에 전무후무한 그런 900페이지짜리를 에베소서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말 에베소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에베소서의 그럼 주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다름 아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부터 3장에 아시아의 7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제 에베소서 얘기를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지만 우리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처음 사랑,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성경 문맹 퇴치입니다. 성경 문맹 퇴치.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으로 또 기술로 따지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조의 그런 지식이 축적된 발달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유독 이 성경에 관해서만은 문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 대해서 문맹이 되어가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빠짐없이 강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목표는 박 목사가 매주 설교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때 에베소서를 몇 달 했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과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에베소서 말씀은 남는 것이 이번 강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꼭 남겨야 되겠다. 이게 목표고 부평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부평교회 다녔다고 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에베소서 이러면 뭐라도 할 얘기가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문맹을 퇴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일 예배고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삶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는 아닙니다. 또 채점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안 할 거고 하지만 또 그때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간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숙제 검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을 성경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날 에베소서 설교를 한번 들으면 그날 집에 가서 그날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에베소서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8주에 끝내면 에베소서 18번 읽는 거고 24주에 끝내면 24번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에베소서 한 번 읽는 것이 성에 안 차면 어떤 분들은 나는 2번을 읽어야 되겠다 일주일에. 그러면 48번 뭐 이런 식으로 100번 뭐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 책은 100번, 1000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신약의 각 권을 공부해 나가는데 최선의 방법이 뭔지 자기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을 시도해 봤더니 최고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내가 공부한다, 30번을 최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독서 100편 의자현,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목표는 바울이 보고 그래서 기록했던 그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 보았던 것을 에베소서에 기록했는데 그게 뭘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 신비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그 신비와 영광을 우리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특별히 이 부평 지역 사회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기대이고 꿈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이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요즘으로 하면 터키죠. 터키 서쪽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대에는 그곳을 아시아, 뭐 지금도 소아시아 그죠? 소아시아 제일 왼쪽 끄트머리, 터키 왼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서쪽으로 에게해를 건너면 그리스가 나와요. 유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잇는 그런 이 교통과 상업과 무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로 아주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였겠죠. 넘버 2,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였겠어요? 에베소였던 거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가 여러분 이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25만 명.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선교적인 이 선교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 바다와 육지가 이어지고 유럽과 아시아가 이어지고 해상 무역의 중심지, 분비고 이 상업의 중심지, 이런 곳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여기서 훈련된다면 사방팔방으로 그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질 것이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제 일꾼들이 막 퍼져 나갈 수 있는 그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 에베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보면 성령님도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중요한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방 선교가 시작된 곳인데 거기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곳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에베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성령님이 일찌감치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먼저 유럽으로 가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를 하셨고, 그렇게 먼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이 돼서야 에베소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에베소에 가서 3년 정도 정착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최신 유행과 최신 명품과 모든 물자들이 모여드는 가장 발달한 최첨단 도시였고,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한 인천 같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아메리카 미국으로 보면은 뉴욕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몰려들고 돈도 다 몰려드는 그런 이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된 그런 번성하는 상업 도시였다. 그런데 돈도 많았는데요, 에베소는 돈도 엄청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마법과 주술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여러 잡신들을 우상을 섬기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느냐 하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따라해볼게요. 아데미. 이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상은 여러분 인터넷에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이렇게 쳐보면은 아주 얄궂게 생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상과 아데미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어떤 건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뭐 바벨론에 있었다고 하는 공중정원 뭐 이런 거예요. 7대 불가사의가. 또 그리고 뭐 올림피아에 있던 제우스상 또는 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등대 뭐 이런 것들이 이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던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었다고 하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이 대단한 큰 도시였냐 이겁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도 뭐 이렇게 보면 지방에 어디 뭐 불상이 있는데 높이가 뭐 500m짜리래 뭐 이러면 다 가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와서 보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 자신도 자기들의 도시에 이 거대한 아데미 이 신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냥 이게 이 자긍심이 그냥 공허한 자긍심이 아니라 이게 돈하고 아주 밀접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비즈니스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은 크지만 이제 휴대용으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이제 은세공업자들이 그걸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 먼 길을 여행을 가거나 전쟁을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하나씩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이제 은세공업자들이 만드는 이게 수출품 중에서 아주 핵심 손가락에 꼽는 그런 수출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이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하고 맞물려서 이 돈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데미 여신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에베소에는 온갖 미신과 이 마법과 주술과 이런 것들이 유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의 안녕과 뭐 행복과 안전을 비는 그런 주문 같은 거를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주문, 저럴 때는 주문, 저런 주문, 이런 주문에 관한 책과 뭐 실제로 그 주문을 적은 부적 같은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엄청난 그 비즈니스로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경제 규모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를 이런 거 보면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하고도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휘황찬란하고 막 경제가 뭐 세계 몇 등 뭐 이렇게 잘 나가지만은 에베소도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실상을 그 뒷면을 보면은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마법과 주술과 그것과 관련된 온갖 다양한 도덕적인 타락이 이 사실 도시의 진면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니까 무속인들이 전국에 1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으로 따지면 인구 50명당 1명이 무속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변에 온갖 무속과 이런 것들이 나라를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너무 타락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이래가지고 야, 이런 난장판에는 교회 같은 거 안 세우고 난 교회 안 세우고 싶다 이러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복음의 관점, 선교의 관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았고 이 에베소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고 성령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에베소에서 거점을 잡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합치면 한 10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여기 에베소에서 할애를 했으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 선교적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학당에서 세를 내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무슨 학당이죠? 두란노 학당이죠. 두란노 학당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란노 학당. 그래서 두란노는 이 책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 에베소에 있던 학당의 이름이 학당 이름. 거기를 세를 내 가지고 이제 공간을 빌려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더위에 낮잠 자러 가는 시간에 그곳에 세를 내서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이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다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그 당시에 에베소를 거점으로 주변에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행 가서 배울 때 에서버두사 빌라 그렇게 배웠죠, 그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7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 일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쳐 가지고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기 53년에 세워졌습니다. 몇 년? 53년. 지금은 올해는 몇 년입니까? 2025년. 그때는 2000, 1000 이런 거 없이 그냥 53.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53년에 세워졌고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40대 중반, 후반 요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에서 한 12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 두란노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아까 우상 숭배와 미신과 이런 걸로 아주 그냥 들끓고 있는 가득한 이 에베소 도시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마법과 주술과 뭐 이런 거를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아까 그 주문 써놓은 뭐 주술책 뭐 이런 마법책 뭐 부적 이런 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 전부 그거 다 이제 필요 없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불을 태워버렸는데 그 태운 그 돈을 환산을 하니까 요즘 돈으로 40억 원어치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은세공업자들이 에베소에 있던 은세공업자들 아까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던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 여신상 모형을 잘 안 사니까요.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들 이제 조합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도시를 다 선동을 해가지고 반기독교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 어디에 모여서 했냐 하면은 그 에베소에 있던 원형 극장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는데요. 이 시위 규모가 엄청났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기독교 이 시위를 으쌰으쌰 하는데 모였던 그 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그 원형 극장의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 규모가 원형 극장의 규모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엄청난 큰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반기독교 시위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듣는 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도 아니다. 아데미 여신상 모형 이런 건 신도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매출 준다는 거죠.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도시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의 위신이 실추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가만 듣고 보니 화가 나네 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28절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게 돈이, 종교 비즈니스가 얼마나 막대한 규모였는지, 이권이 얼마나 깊이 개입돼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적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된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그러니까 큰 문이 열려가지고 막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강했지만 핍박과 공격도 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게 제 말로 들으니까, 눈으로 안 보니까 이게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 거기 어떻게 다녔는지, 이런 거는 현지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현지에. 그러면 이제 이 바울 선교 여행 따라가는 그런 여행 있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설교 중간이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울로부터 이걸 치면은, 따라해볼게요. 바울로부터를 치면은 이게 이 온누리 교회의 CGN TV에서 CGN 채널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30분짜리 동영상 10개가 뜹니다. 그 바울로부터.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잘 만든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고 굉장히 영상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탁월한 신약학자인 최종상 선교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 혼자 하면은 지루할까봐 누가 같이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차인표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상 선교사님하고 차인표 씨가 같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에베소는 이랬고 저랬고 다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 30분짜리 10개니까 꼭 찾아서 이번에 에베소서 설교 들으면서 꼭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퐁당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다른 모든 성경적인 교회가 그랬듯이 처음부터 아주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시련은 외적으로는 핍박과 공격과 환란이었고, 내적으로는 뭐였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할 때, 이제 작별 인사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할 때 이제 한 말을 보면은, 그 당시는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에베소 교회 나이 4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이미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의 조짐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4년밖에 안 됐는데.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하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내부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7년 정도 됐어요. 교회가 7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게 바로 에베소,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에는 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나 사건이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 신비와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에베소서 말고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야말로 복음을 가장 순전하게 순수하게 풀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말 진짜 맞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순전하게 푼 책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웅대하고 장엄하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웅대하고 장엄한 복음에 관한 책 6장짜리 로마서를 마치 웅대하고 장엄하게 초각해 놓은 같은 에베소서를 왜 썼느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점점 알아가겠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썼다고 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10살 되었을 때, 10년 되었을 때, 생긴 지 10년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아까 처음에 개척했던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2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 2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가 10년 됐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라고 써준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벌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디모데전서 1장의 그 내용에 보면은 이미 디모데전서에 이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준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교회가 15년 됐을 때, 15살 됐을 무렵에는, 자, 10살 무렵에는 디모데전서, 15살 무렵이 됐을 때, 교회가 15년 됐을 때 여전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어요. 죽을 때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쓰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이제 7년, 10년, 15년 됐잖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 이것이 훨씬 더 길길이 날뛰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저항과 박해와 핍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자, 7년, 4년, 10년, 15년쯤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뒤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촘촘하게 역사는 나오지 않지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2대 담임 목사 디모데가 떠나고 3대 담임 목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3대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요한이 목회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됐어요. 나이 40년이 됐을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40년이 조금 넘었을 때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사도 요한, 이 담임 목사 요한은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귀양살이를 가게,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7편지가 나옵니다. 아까 에스보두사빌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그 짧은 2장 1절에서부터 7절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그 후에 디모데가 떠나고 나서 막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때 40년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못 참았다는 거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걸 보면은 박해와 환난과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막아내고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견뎌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그런데 너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따라 볼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희들의 문제다. 40년 된 에베소 교회, 우리 부평교회는 60년 됐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40년 됐습니다. 40년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고생하면서 우리가 이단 사입이 다 막아내고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다 막아내고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공격을 다 견디고 내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좀 사랑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까 그런 잘한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부평교회가 부평에 지금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로 올리고 있겠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부평에 있는 주소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설사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먹어서
주소록에서는 지우지 않고 부평에 그대로 있게 한다 손 치더라도 교회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거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영적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냥 그대로 주소만 차지하고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40년 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로 정말 고생해서 핍박도 막아내고 고난도 견디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다 막아내고 잘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소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존폐가 달린 문제였군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40년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처음 사랑의 문제는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감지했던 문제고 경고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30년 전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자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쓸데없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논쟁이나 일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 몇 해 전에 에베소서를 쓸 때 이미 이 사랑의 문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핵심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구나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편지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여러 서신서들 나오잖아요. 여러 서신서들 나오는데 그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 형태, 명사 형태로 가장 한 권, 한 책에, 한 편지에 가장 많이 써진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 뭐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짧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명사 형태, 동사 형태로 가장 집중적으로 써진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속속들이 아니까, 에베소 그 환경이 어떤 곳인지 속속들이 아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40년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대책은 에베소서 좀 읽어봐라고 했을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 신비와 영광을 가르치면서 재발견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북돋우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대에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이 말씀과 기도 주간에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낭독하고 또 필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에베소서 설교도 듣고 또 에베소서 설교 한번 들으면 집에 가서 에베소서 한 장씩 일주일에 한 번 통독을 하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표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는 다 못할지라도 익숙해지고 내용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가다가도 에베소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표현 한 표현,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